어느 문명 비평가가 말하기를 지난 20세기는 디즈니랜드의 문화로 끝났다, 플라스틱 문화로 끝났다 얘기를 하고, 오늘 시장 경제가 흥왕하는 것을 보고 슈퍼마켓이 교회 대사원을 대신했다. 물건을 사러 들어오며 나가면서 영감까지 받는 것이다. 그렇게 독특한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1세기 동안 우리가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의 비극을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막스주의의 붕괴와 실패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인간의 절대적인 어떤 진리를 추구했던 것이 결국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현대 철학의 아버지랄 것 같으면은 이 서구 철학에 대한 한계와 종말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의 소위 진리라든지 국가라든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이 신용을 잃어버렸다.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소위 프랑스의 철학자 존 리오돌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시작했습니다. 모더니 근대주의 또 지나가 버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절대적인 가치관은 일 수가 없고 가치관 자체가 다양화되었다. 그러면서 교회 내의 절대적인 진리마저도 상대화시키려고 하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신학사상을 우리가 듣게 되고 교회 내에 큰 위협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소위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시대에 접하면서 기독교의 구원의 유일한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다리고 기도하러 올라갔었습니다. 높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에 베드로는 피곤해서 졸았습니다. 근데 졸다가 눈을 뜨고 보니까 변화산상에 예수님 혼자만 아니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광채나는 흰옷을 입고서 서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엘리야를 모시고 여기서 사십시다. 이 베드로가 흥분해서 주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 구름이 들이우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서 들리면서 그 구름 속으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예수님만이 남았습니다. 무슨 상징권이? 율법이나 엘리야 모든 것에 온전한 메시아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변화산상에서 계시해 보여주신 유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모든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것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기록을 보면은 미문 옆에 안진뱅이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옆에 미문 옆에 갖다 두는 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다가 나면서 앉은 바에 있는 거린이를 손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온통 뒤집혔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되어지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 체포된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로만이 구원을 주시다고 하는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귀납적으로 이 안진뱅이 일으킨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그 권능이 어디서 왔느냐? 점점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귀납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구원해 주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기적을 일으킨 제자들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제자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나면서 앉은 바 된 거린이를 갖다가 날마다 두는 자를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불러 일으켜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당신이 받기를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일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거지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이 뭐 이렇게 특별한 이상한 자연 질서를 초월해서 일어나는 것만이 자연인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은 수많은 기적을 봅니다. 이를테면 어린 생명이 태어나서 그 생명이 자라는 것 볼 때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꽃 한 송이를 보아도 기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마음, 신기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너무 우리는 이 너무 물질적인 세계 눈이 어두워서 신비스러운 걸 볼 수도 없고 경이감도 없고 놀라움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이 되기 많은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다른 사람은 놀라서 모두 다 예루살렘에 발칵 뒤진 데 비해서 이 관원들과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 가지고 그들에게 신문하면서 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은 의사가 쓴 라리 나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의 이름은 Prayer, 용서하십시오, is good medicine. 기도는 양약이다, 좋은 약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써서 전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과학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치유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존 홉킨스 대학에서 기도와 치유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과 대학에서 기도를 실험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의학적으로 실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쓴 책이 미국의 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의 힘, 신앙의 힘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의학계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낸 암의 전문가인 김병수 박사 의사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기도할 때마다 와서 기도하시고 제 방에 오셔서 기도도 받고 가시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종종 하는 말씀이 뭐인 거니? 암은 기도의 힘으로 고칩니다.
암은 기도의 힘으로 많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종종 제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인간의 과학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기도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높은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축도하기 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신유의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디스크에 손을 얹었는데 디스크가 나았다고 그래요. 한 번은 저번에 점심을 하는 어떤 성가대원이 자기가 이 성가대원을 가운 입고 앉았는데 노래를 못 부를 정도로 입에 다 흘렀어요.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그래서 찬양은 못 부르지만은 이 성가대석에 앉아서 예배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축도하기 전에 우리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이 성가대원 입에다 손을 얹고 믿습니다 하고 이 신유의 기도에 그대로 믿고서 기도가 끝났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내려가서 가운을 벗는 순간에 보니까 입에 있는 상처가 깨끗이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신유의 기도가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줄은 몰랐습니다. 그분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앉은 배 일으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앉은 그 자리에서도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이 하루 3번씩 성령에 오르내리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했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 능력을 가져줄 때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 신앙생활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남에게 사랑을 베푸시오.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넘어서는 새로운 신비스러운 체험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변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잡지를 보니까 미국의 신자들의 65%가 체험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가지고 그가 끝까지 달려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진뱅이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고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붙잡고 부르킬 때에 그 안진뱅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름의 권세를 묻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이름의 권세를 묻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 거니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별로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어떻게 병이 나느냐고 그 환자가 병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사실의 놀라움보다는 또 어떻게 돼서 일어나느냐는 그 과정을 묻기보다는 도대체 권세가 어떤 권세냐? 권력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관원들의 관심이요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입니다. 누구의 권세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해내느냐? 묻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지도자가 한 번은 얘기를 하기를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모두 다 대통령을 꿈꾸느라고 오늘 많은 정치를 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 미안합니다마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때 하는 그
국회의원들의 얼굴, 국회의원에 앉았으면 여러분 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춰질 때 보면은 이 법안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정성스럽게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 법안 통과하는 관이 아니고 눈을 사물 어떻게 해야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어떤 권력과 어떤 이름을 붙잡을 것인가, 다른 초점이 맞지 않는 눈동자에 텔레비에 비치는 걸 볼 때에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게티스버그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우리들은 확신한다. 전사한 사람들은 결코 헛되지 않게 죽었다. 그 국민은 하나님의 가호를 받아 새롭게 태어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며,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는 결코 이 땅에서 소멸될 수가 없을 것이다. 유명한 짤막한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이 연설은 아브라함 링컨이 예배를 볼 때에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그 편지 봉투에다가 극적거리며 쓴 내용을 가지고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무슨 연설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국민의 정치가 되어야 된다. 용서하십시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국민에 의해서, 국민의 말미암아 국민을 위한 정부는 결코 이 땅에서 패할 수가 없고 소멸될 수가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권세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국민을 농락하거나 국민을 이용하는 정치가 돼서는 안 되고, 국민을 위한, 왜? 국민에 의한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때문입니다. 이 게티스버그 연설은 오늘날 민주주의 하는 정치인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말해야 됩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 다음에 자기들 위한 정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나라를 지켜 죽은 사람들의 그 전사자들의 그 공로가 결코 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자유가 솟아나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 의해서 by the people, 모든 정치의 권력의 근거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이 무시당하는 세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JMC에 그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제가 종종 그 청와대 가서 그분을 만나서 점심도 여러 차례 먹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은 크리스찬인데 왜 연설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하나님의 가호를 빕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보호를 기원한다는 얘기를 연설 때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한다고 그래요? 내가 그 연설을 써놓으면 뭐 비서리다 그걸 삭제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그가 JMC의 마지막까지 기다려도 한 번도 그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큰 소리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권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를 기원합니다는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던 것은 오늘날에 무슨 큰 소리입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 밑에 있고 모든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정사가 하나님의 주관 밑에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그 권력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권력이 되고 국민을 위한 권력이 되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고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권력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종기 여길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고 국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권력인 것을 알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될 때에 백성들의 사랑과 백성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나라가 바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의 권세를, 나라의 부흥을 가져오고 통일도 가져오고 평화도 가져오고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의 힘에 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안진병이 일어난 사실을 자기들의 공로나 자기의 힘이라는 절대로 자기들 나타내질 아니하고, 이 사실은 당신들이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모퉁이 돌이 바로 세워져야 집도 바로 됩니다. 집과 집 사이 연결도 바로 됩니다.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진 돌이 우리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여버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오늘도 그 이름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귀납적인, 인덕티브한, 귀납적인, 이러이러하니까 예수님이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온전하게 된 것처럼, 건강하게 된 것처럼 온 인류를 건강하게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이 체포당한 신문을 받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담하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재판을 받게 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땠습니까? 베드로 어땠습니까? 멀찌시 따라갔습니다. 멀찌시 따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소속해 있지 않았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멀리 따라갔다는 말은 기회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무슨 위협이 올 때는 도망갈 수도 있고 어떤 변명할 수도 있는 기회주의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멀리 따라갔다는 말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멀리 따라갔던 베드로가 아니요,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멀리 따라가는 사람 충성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소속감이 없습니다. 기회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온 인류의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진뱅이를 긴 것처럼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모든 죄악과 죽음과 모든 사회악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강한 증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고상합니다. 높은 심령을 가졌습니다. 깨끗한 심령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의 성격이 변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또 하나의 찬넬이 있는데 그 찬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적이라는 놀라운 능력의 찬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사회학이 어떤 파괴적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능력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것이 3,500년 동안 나라면서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이 주라고 하는 것을 한결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바이블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여러분 오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에서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것을 찾고 있습니다. 한 세기 동안에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과학은 이미 신용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부르짖던 진리도 이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곳에 찾아 나왔습니다. 앉은 뱀을 일으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참 자유를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정부라고 하면서 모든 권력의 근거가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이 정치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참된 자유가 누려지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참된 구원임을 고백하는 복된 백성들 삼아 주시옵시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